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 예수 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1115면에 있는 예레미야 38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로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사랑하는 교우들,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귀한 열정을 보셔서 한 분 한 분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송편처럼 달게 삽시다. 할렐루야. 마시는 송편처럼 언제나 달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앉으나 서나, 앉으나 서나 사람 눈치. 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앉으나 서나 사람 눈치를 보고 있는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참 캐릭터가 특이해요. 사랑하지만 결혼할 수 없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말씀에 따르지는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데, 지금 나라가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자 시드기야는 불안한 겁니다. 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럼 내가 대체 어떻게 왕으로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의 고민을 풀어줄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우리나라 운명이 어찌 될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드기야 왕의 특징이 앉으나 서나 누구 눈치 본다고요? 사람 눈치를 봐요. 더군다나 지금 예레미야는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거 포기하세요. 바벨론의 손에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쓴다는 것은 온전히 힘도 들고 소리니까 애구부지하지 말고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그것이 남는 장사요 라고 말하는데, 지금 시드기야 왕 옆에 있는 고관들은 다 누구 편이냐면 친애굽파예요. 애굽을 믿고 애굽에서 공부하였고 애굽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이 좋게 곱게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귀족들의 그 말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왕이 당당하게 찾아가서 여봐라 불러와라 한 것이 아니라 살짝 조심히 가서 데려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 먼저 지금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숨기고 싶은, 궁금하지만 차마 대놓고는 못 물어보고 살짝 불러서 말하고, 또한 성전에 셋째 문이 있다는 것은 첫째 문, 둘째 문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기본적으로 볼 때 첫 번째 문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문제라는 것은 그나마 왕래가 적은 남의 눈치, 즉 다른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이 만남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지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고관들, 즉 대신들의 그런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오늘 제가 지은 제목이 앉으나 서나 사람 눈치인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묻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혹시 사실대로 말을 해도 됩니까? 혹시 제가 계시를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죽이지 않으시렵니까? 또한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에 저를 넘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약조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17절에서 보면 한마디로 같이 합니다. 항살거망, 항복하면 살고 거부하면 망한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소망을 줘요. 만약 왕이 제 말을 듣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 당신을 붙잡아 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거부하면 당신은 엄청난 굴욕과 창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예 피할 길까지도 일러줍니다. 자, 시드기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4절을 보니까 여전히 그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요. 누굴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1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며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시드기야 왕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왕이지만 왕 노릇 한번 제대로 못하고, 첫째 그는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왕이 정말 자기의 꿈과 포부를 펼쳐보지 못하고 지금 신하들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바벨론에 잡혀가면 그 바벨론 사람들이 나에게 조롱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포로니까. 자긴 조롱당하면 너무너무 싫다 이것입니다. 즉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 내 휘하에 있는 신하들 눈치를 보고, 또 내가 잡혀간다면 저런 적국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굴욕을 나는 당할 자신이 없다. 난 너무너무 싫다. 이런 말을 해요. 조롱할까 하노라.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내가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람 눈치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것은 결국은 뭐냐? 사람을 의지하는 거. 시드기야는 묻는 것 자체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전혀 믿음에 대한 것이 불씨가 남아있지, 입만 살았지, 궁금하지, 그런 행하려는 그런 의도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그는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곧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눈치 보면 참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두어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맨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입니다. 처음은 좋았어요. 완전히 멋졌어요. 막판 가다가 이제 교만이 시작되었습니다. 교만이 시작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줘요. 무엇이냐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완전히 다 쳐부시고 하나도 가져오지 마.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승리했습니다. 어려운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각종 좋은 소와 양과 짐승을 다 죽이자고 잡아온 겁니다. 이사야 목사님 물어요. 대체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실은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이 좋은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낫다. 그래서 가져왔거든요. 아마 가로치고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 일로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 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결국 이 일로 사울왕은 폐위가 되고 맙니다. 왕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요. 그의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것, 참 마음이 아파요. 또한 신약에 가면 빌라도라는 재판장이 있어요. 총독이잖아요. 그는 마지막 예수님 재판할 때 그에게는 권한이 있어요. 무죄냐 유죄냐. 그가 재판을 몇 번 해보니까 주님이 죄가 없거든요. 양심에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죄 없다 선포하면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이 내 지도를 안 따를 것 같아요. 난 그러면 잘리잖아요, 로마에서. 그래서 자기 자리 때문에 결국은 소동이 날까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죄를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결국 사람을 의지한, 사람의 시선을 의지한, 사람의 눈치를 본 사람의 결국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예 한술 더 떠요. 24절을 읽어드릴게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내가 너와 나눈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부탁입니까? 협박입니까? 협박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물어봤다는 거 말하면 안 돼. 그랬다가는 분명 친애국파인 고관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난리가 날 거야. 너희가 말하면 죽어. 비밀 지켜야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되는데 끝까지 인본주의로 나아가니 참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떤 때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한 사람의 판단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는 참 믿음의 길을 가기도 해요. 또 어느 때는 가끔 이것 두 개가 섞여지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여러분이 정말 살 수 있는 길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에 내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고 사막의 길이 나고 오아시스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루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칭찬에 너무 우쭐대지 말고 사람 비난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그 얼굴과 입술 가운데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는 오늘은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는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온전히 올바른 성도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귀한 은혜의 삶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으로 붙잡으시고 만나고 또한 얘기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쁨과 행복한 소식으로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이 되어서 정말 힘있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얼싸안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또한 대한교회 재개발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 수험생들 예레미 성도의 진성이 놀라운 은혜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붙잡으시고 일터를 붙잡으시고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